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비멜렉과 또 그를 추종하던 세겜 사람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잔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것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은 권력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혈족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일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는 자들도 그 잘못된 지도자가 넘어질 때 함께 넘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한 차례 피와 살육이 벌어졌고 또 그만큼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10장으로 넘어가면서 10장 1절은 아비멜렉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는데 기드온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사사기 8장 3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죽음에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며 또 바알베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더라면 이런 혼란과 또 불신앙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첩의 자식 아비멜렉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 자기와 배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내분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바알베릿이라고 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는 누가 일어났는가?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돌라라는 사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출신은 이사갈 사람, 이사갈 지파 출신입니다. 그다지 유명한 지파는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이스라엘 12지파 꼽으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레위, 이런 이름은 잘 아실 텐데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지파입니다. 자, 이사갈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9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첫째 부인인 레아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에서는 5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가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5번째가 이사갈입니다. 자,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보상, 삭시란 뜻입니다. 보상, 대가, 삭시란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요, 이사갈을 낳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는 열어주셔서 레아는 아들을 잘 낳았습니다. 라헬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보니까 레아의 맏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캐가지고 옵니다. 합한채라는 그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인데 고대인들에게는 사랑의 묘약으로 불렸습니다. 자양강장제고 또 최음 효과가 있는 그런 풀입니다. 뿌리를 달여서 먹는 건데, 그래서 레아가 그 합한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라헬이 이 언니에게 그 합한채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레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가지고 내 아들이 캐온 합한채까지 탐을 내느냐 하니까 라헬이 대신에 야곱이 레아에게는 잘 가지 않고 라헬을만 찾아갑니다. 그 합한채를 나한테 넘겨주면 그 대가로 오늘 밤 내 남편을 언니한테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합한채의 대가로 삭수로 야곱을 세내 왔습니다. 그래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몸에 좋다는 합한채 다려 먹은 라헬은 아기가 안 생기고 딱 하룻밤 야곱을 빌려줬는데 레아에게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얻은 아들이냐? 합한채를 주고 세내온 남편이 나에게 준 아들이다. 그래서 삭수를 얻었다. 보상 삭시라는 뜻의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민수기 7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세울 때에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린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사갈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하고 15절,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짐을 매기 위해서 짐들 사이에 딱 단정하게 꿇어 앉은 나귀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주인을 잘 따르고 충성스럽게 보이죠.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이 성경에 원래 나귀는 좋은 뜻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 나귀 같다고 합니다. 왜? 이 채찍과 막대기로 때리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나귀의 이 단단하고 곧은 목, 교만한 자를 가리켜서 나귀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기도에는 이사갈이 나귀와 같다라고 했는데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나귀는 매를 들어야 말을 듣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어깨를 낮춰가지고 짐을 메고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의 어떤 특징을 말합니까? 섬기는 지파라는 이야기입니다. 어깨를 낮추고 짐을 메어서 종으로 섬기는 지파입니다. 마치 나귀처럼. 그런 좋은 의미의 나귀가 또 나오죠. 신약 성경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나귀가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고 날뛰다가는 예수님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묵묵히 모든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나귀는 묵묵히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게 그 창세기 49장 14절 15절 그 본문 뉘앙스가 이사갈이 압제를 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했는데 이사갈이 뭐 압제를 받았다거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게 짓눌려 가지고 힘이 약해 가지고 하는 수 없이 섬겼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섬기고 스스로 자기 어깨를 낮추고 짐을 메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5장에서도 살펴봤죠.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 그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하고 싸울 때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도우러 오지를 않았습니다. 르벤 지파는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내분을 수습하느라 다른 데 신경 쓸 여가가 없었고 길르앗은 요르단강 동편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입니다. 요르단강 동편에 있으면서 건너와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한은 베들에 머물러 있었고 아셀은 해변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이사갈 지파가 자원하여 전쟁에 참여했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얻는 건 없습니다. 다른 지파가 어렵기 때문에 가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지파의 성격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사돌라가 이사갈 지파 출신입니다. 섬김의 사람이란 이야기죠. 가문을 살펴보면은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요. 자기 할아버지가 도도입니다. 부아의 아들인 돌라, 아버지 이름은 부아입니다. 자, 도도, 부아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이름들은 조상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들입니다. 역대기상 7장 1절에 보니까 자, 이사갈의 아들들은, 여기 이사갈이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 이사갈을 말합니다. 그 이사갈 바로 밑에 태어난 그 야곱의 손잡벌 되는 사람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이름 나오죠?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었으며, 자, 돌라, 부아 이 이름은 저기 윗대에 있는 이사갈의 아들들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짓는 방식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소망을 두고 있으면은 그 이름에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주는 뭐 구원이시다, 주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면은 뭐 여호수아 아니면 이사야 이런 구원과 관련된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위로와 안식이 필요하다, 이 아이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럼 이제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가 커서 어떠한 사람이 되거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혹은 조상들 가운데 훌륭한 업적으로 본받을 만한 인물이 있으면 너는 커서 저기 몇 대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돌라라는 사람은 이사갈 지파에서 이사갈의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지었습니다. 부아라는 이름도 실은 자기 아버지 이름도 저기 조상 때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근데 뭐 이 이름 자체가 썩 뭐 좋은 건 아닙니다. 돌라라는 이름은 벌레 혹은 비천한 자라는 뜻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표현처럼 낮고 천한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돌라가 그럼 형편없는 사람이냐? 낮고 천하다는 건 그 사람이 못나서 낮고 비천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사갈처럼 나귀처럼 섬기질 못합니다. 낮추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이사갈이 뭐라고 했어요? 어깨를 낮추어, 고개 숙여야 됩니다. 어깨를 낮추어야 짐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셨습니까? 저 하늘 왕자 저 위쪽에 계시면 아래쪽을 내다보면서 다스리실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내려오셨고,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나셔서 사람들 가운데 고난과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돌라가 인물이 못나가지고 뭐 가진 능력이 뭐 안 되고 실력이 형편없어가지고 남 밑에서 섬기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로 섬겼느냐? 자, 그는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두 가지 일을 담당했습니다. 사사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에 앞서 나가서 싸우는 장군,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에는 시민 행정관이 되어서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 두 가지 일을 담당했는데 1절에 보니까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보호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까?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지파를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또 그가 2절에 보니까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고 했습니다. 평화의 시기에는 재판하면서 전쟁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고 또 백성 사이에 문제들을 중재하고 재판하는 사사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사갈 지파 출신이지만 이사갈 지파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밀에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사갈 출신이 에브라임 산지에는 왜 가서 일을 하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자그마치 23년 동안 사역을 했고 거기서 사역하다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뼈를 묻었습니다. 사밀 산지는 에브라임 산에 있는데 이 산은 이제 에발산 저 북쪽에 있습니다. 영토로 보면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자, 이사갈 지파 출신이 므낫세 지파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종의 다른 지파에 파송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럼 므낫세 지파에는 왜 갔느냐? 므낫세 지파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마지막까지 다스리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에게 속한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에 빠졌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어지럽혔죠? 지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 공백기입니다. 정치적인 혼란은 가중되는데 지도자가 없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어떤 유능한 지도자가 세움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아비멜렉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 온갖 이 깽판을 다 쳐놔가지고 이게 뭔가 제대로 된 구석이 없어요. 훌륭한 지도자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 지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서 누가 사역을 했느냐? 이사갈 지파 출신의 돌라가 다스렸다는 겁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른 지파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사사 재판관 하려면 그 지파 안에서 자기 아버지 집안이 뒤를 좀 밀어주고 뭔가 그 지파 안에서 좀 인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생판 모르는 남의 지파 가지고 다스리는데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아는 척이라도 하겠습니까? 사사로 권위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사역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2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다른 지파 사람을 위해서 어깨를 낮추고 짐을 메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에서 일하다가 죽어서 사역지에 묻혔습니다. 뭐 하다가 죽었어요? 재판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죽을 때까지 재판관의 일을 계속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복된 일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설교 강단에서 죽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설교 강단에서 죽고 싶다는 게 많은 목회자들의 꿈입니다. 돌라는 그런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재판하다가 사사활동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의 죽으면은 그 유해를 고향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묘지라는 게 우리처럼 이게 땅 파가지고 이렇게 반구 모양으로 흙에다 파묻는 게 아니고 돌을 파가지고 동굴 속에다가 그 뼈를 두고 시체가 부패하면 뼈를 추려가지고 항아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항아리 밀어넣고 다음 때 사람 또 죽으면 납골묘입니다. 그래서 다 가족들의 묘가 있어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 있는 막벨라 굴 거기에 산 밭에 있는 동굴에다가 가족 묘지를 만들었고
대대로 그 가족 묘실에 묻혔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죠. 이집트에서 뼈를 가지고 올라와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묘실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요르단강 건너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비로소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뼈를 가져갑니다. 근데 그는 죽어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현지인들이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는 선교지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지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현지인들이 그를 신뢰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를 시체를 저기 고향 이사갈 지파 돌려보내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 3일에 묻히니라. 자기가 사역하던 사역지에 묻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불과 2줄로 기록된 사사 이야기인데 읽을 때마다 진한 감동이 묻어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귀처럼 좀 볼품없게 생겼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것도 자기 지파도 아닌 다른 지파, 그것도 뭐 번화한 도시도 아니고 산동네 가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다가 23년 사역하다가 죽어서 현지인들이 그를 추모하면서 그 사역지에 그의 묘실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 대해서 몇 줄이나 기록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존재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입니다. 다음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사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일은 길르앗 출신입니다. 길르앗은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자, 민수기 26장 29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서 마길에게서 난 것은, 므낫세 아들이 마길입니다.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족속의 가족인데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므낫세, 마길, 길르앗,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길르앗에게서 길르앗 족속의 가족이 나니라. 길르앗에 있는 사람인데 지파로 따지면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요르단강 서편에도 상속 유산이 있고 요르단강 동편에도 상속 유산이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요르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일은 길르앗 사람인데 3절에 보니까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임기 중에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는 없습니다. 싸웠다든지 보호했다든지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 야일은 평화의 시기를 보낸 좀 사사 일을 하면서도 좀 편하게 일을 한 그런 축에 속합니다. 자,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4절에 나오죠.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습니다. 많이도 낳았죠. 여자 혼자서 30명을 놓으려면요 2년 터울로 놓는다 하더라도 60년, 20살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80세까지 낳아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30명 낳았을 리는 없고 아마도 요 야일도 아내를 많이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아내에게서 여러 아들이 나왔을 겁니다. 말이 아들 30명이죠. 남자하고 여자가 태어날 확률 반반이라고 하면은 아들이 30명이면 딸도 아마 그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럼 최소한 60명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면 아내가 몇 명이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요르단강 동쪽의 길르앗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고 곡식도 잘 자라고 이게 양떼 소떼도 잘 자라는 곳입니다. 평화롭고 풍요한 곳입니다. 전쟁도 없고 조용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따르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 제도를 만드셨는데 사사시대에는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본이 되지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 다 아내로 삼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벌써 여기에서 이 사람은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일부 다처를 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들들이 30명이니까 그 아들들에게 또 나귀를 30마리를, 돈도 많죠. 나귀 30마리를 사줬습니다. 당시 이 나귀라는 것은 중요한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꼭 이게 짐을 부리고 그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사사기 5장에서 읽은 말씀처럼 재판관들이나 이 귀족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지 않고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가용 한 대씩 다 뽑아줬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30명의 아들을 위해서 나귀 30마리를 장만해야 됐고, 또 보니까 그들에게 3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길르앗 지방의 도시가 30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30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30명, 그 30명의 아들에게 도시 30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들을 통해서 30개의 도시를 순찰하고 다스리고 돌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세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30명이면 나중에 결혼시켜야죠. 며느리감도 30명을 또 데려와야 됩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서 애 셋 낳아가지고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는 것도 힘든데 그 10배입니다. 30명 낳아가지고 다 뒷바라지 하면서 키우고 이 며느리 얻어다가 30명 장가 보내고 딸도 있을 테니까 또 30명 또 시집도 또 보냈겠죠. 그건 빠져 있는데 또 거기다가 또 손자가 태어나면은 또 얼마나 또 많이 태어나겠습니까? 그 손자들 또 봐주고 하다 보면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애 키우다가 세월 다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30명의 아들들이 30개의 도시를 나누어 맡았고 그 도시를 하봇 야일, 야일의 동네,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 도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라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고 5절 야일이 죽어서 가몬에 묻히니라. 이게 아마 묘비명인 것 같습니다. 야일 죽어서 여기 붙이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이렇게 기록되면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사 야일의 죽음을 애통했다라든지 그의 공로를 기억해서 무덤을 만들어주고 추모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요약하니까 사사가 되었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다스렸습니다. 여러 여자들과 사귀다가 있는 대로 다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하던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 나오면 또 만나가지고 또 결혼하고 아들들을 30명을 낳아서 기르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일생을 다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참 다복한 가정이고 참 부유하게 잘 살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사갈 지파의 돌라를 보십시오. 이사갈이 뭐라고요?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입니다. 돌라는 무릎 꿇고 어깨 낮춰가지고 짐을 매는 나귀처럼 살았고 야일과 그 야일의 아들들은 나귀 타고 다니면서 호사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돌라는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재판하다가 죽어서 사역하다가 죽었습니다. 야일은 뭐하다가 죽었습니까? 3절에는 재판하니라가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아들 30명 낳아갖고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이런 이야기 나오고 결국 5절은 애 뒷바라지 하다가 죽어서 가몬에 묻히니라. 한 사람은 사사로서 재판하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재판하다가 결혼하고 애 키우고 애 뒷바라지 하다가 죽었습니다.
대조되는 두 인생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돌라처럼 어디든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돌라처럼 낮아져서 어디로 가든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야엘도 나름대로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도 한때는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 4, 5절 중에서 4절이 제일 기네요. 애 낳아가지고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이게 가장 큰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삶의 열매는 없습니다. 너 뭐 했느냐? 부인이 10명에 애가,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인데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죽어서 묻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회개 보고하실 겁니까? 우리 묘비명에 어떤 말이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생은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소홀히 하고 자기 일, 가정 일에 바빠가지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헛된 것들을 탐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재판관 돌라와 야일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피하고 경계로 삼아야 할 인물이 누구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